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겁 없이 살아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겁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10명 경찰이 도둑 1명을 잡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둑은 어쨌든 경찰에게 안 잡히려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도둑을 잡는 경찰들은 사실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좀 낫습니다만 옛날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왔다면요, 경찰들이 금방 출동할 것 같은데 너무 작한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도망갈 때까지 막상 강도와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강도는 단순하게 내가 안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는데 경찰은 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고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또 내 몸이 혹시 다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에 사실은 겁을 먹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경찰이 10명인데도 1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아마 그런 맥락에서 흘러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스는 이제 마지막 유다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 없이 좀 살아라, 믿음으로 좀 살아라, 이런 어떤 마지막 권면이 아닐까. 아무리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혼란케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호들갑을 떨게 만들어요. 마치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끝날 것처럼, 끝난 것도 아닌데 끝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어떤 호들갑을 떨게 만든다는 것이. 사단이 왜 그 호들갑을 떨게 만드느냐?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 호들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볍고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과 행동. 가볍게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과 행동이란 의미가 호들갑인 것이. 영어의 어떤 표현을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부풀러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귀에게 쏘아간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쓸데없이 기도하면서도 호들갑 떨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 것이. 마치 우리 기간이 이제 풍지박살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소속이 이제는 막 와야 되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겁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기간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로 떠버려서 또 다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겁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것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는 능히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겁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꾸 겁먹는 것들이 보면 우리에게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던 두려워 말라라는 그 찬양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분이 찾았는데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0번, 65번 기록이 됐다는 거.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두려움은 그것을 주는 다른 대상이,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지만 강을 건널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럴 때 물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불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야 되지만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아, 이 야곱을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은 이 창조란 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냐라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권능은 창조 때나 이 야곱의 시대나 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지거나 좀 연약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통 우리가 얘기하다가 뭔가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좀 나도 기도해보고 얘기해줄게. 뭔가 지금 당장 오케이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봤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뭐 미술 작품이나 뭔가를 이렇게 미술 시간에 뭔가를 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서 반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작품을 보면요 아 정말 같은 작품에 잘 맞는 게 있고 좀 못 맞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맞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 선생님이 자기 거 다 가져가라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남의 거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못 만들어도 어때요? 내가 만든 작품을 우리는 품고 집에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내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가 야곱의 어떤 뭐 신앙의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그런 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보호하는지를 오늘 그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4절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오늘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이 약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또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한 이 이유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호들갑을 떨고 뭐를 해도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어를 보면 거기에는 거침없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24절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비틀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 마치 아기가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럴 때 혼자 걷지 못할 때 그 중심을 엄마가 손으로 잡아주는 모습과 같은 것이.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침없게라는 말씀 속에서 주제를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도 거기에서 연연하지 말고 좀 이제는 겁 없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만한 시간도 됐고 그만한 믿음도 이제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잡아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침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참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파 테이블에 그래도 가족한테 유서 한 장은 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유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소파 쪽으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조금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당연히 자신이 볼 때는 이 언덕도 아니고 이 직각인 이 다리를 올라간다는 것은 물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또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또 거의 왔다가 떨어지고 이걸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가 그게 신기해서 대체 이 개미는 몇 번이나 그걸 올라가는가 할 수 있는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카운트를 한 거예요. 70몇 번을 그 여린 개미가 그 소파 위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다가 다와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을 그 사람이 보다가 자기가 그 유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생물 하나의 그 모습을 보고도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히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겁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겁 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될 존재고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 흠이 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반드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못 배우고 또 가진 게 없고 또 여러 가지 뭐가 나는 부분 많고 기타 등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앞에 나가서 식사 한 끼만 해도 거기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상 받을 일이 하나 있어도 누가 한번 그 만나도 그 이 땅에 없어질 권력 앞에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번 만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서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25절 한번 읽읍시다. 25절 말씀 시작.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인가? 오늘
이 유다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라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와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유다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이 땅의 것에 겁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